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17장의 내용은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몰래 훔쳤어요. 그런데 그 은이 그냥 어느 정도 용돈 쓸 정도의 은이 아니고, 이게 오늘로 치면 수십억 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거액을 어머니 몰래 훔친 겁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어머니는 이건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갔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해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를 강하게 내렸는지 이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쳤던 미가가 덜컥 겁이 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저주를 피하고자 이실직고를 하지요. 어머니, 실은 이거 제가 훔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내리며 이를 갈던 어머니가 돌연 얼굴빛을 확 바꾸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너는 복을 받을 거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훔쳐갔던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이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 두 종류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그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길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리고 도둑질한 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었던 아들 미가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아들 미가는 그 신상을 모실 신당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이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에브라임까지 오게 된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에게 돈을 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에 그 신상을 모셔둘 신당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마침 제의 행위를 집례할 이 레위 사람까지 만나서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으니, 이제 17장 13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의 제사장, 나의 복을 빌고 나의 안위를, 내 가정을 지켜줄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내게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신상도 있지요, 신당도 세웠죠, 제사장까지 고용했으니까. 이 17장 13절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비뚤어진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지요. 이제 18장은 오늘 그 17장 13절 미가의 사건에서 연결되어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사사기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을 쭉 지나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지만 이 사사시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울왕, 다윗왕 같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왕,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은 시대, 하나님을 소외시킨 시대였다는 의미지요. 영적으로 그만큼 혼탁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18장 1절 다시 가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면서 어떤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가 등장해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여호수아 시대에 단지파는 어느 땅을 분배받았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들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 아니냐? 저기 가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뭐 싸우기도 전에 죽을 텐데 그렇게 힘겨운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회의에 빠졌던 겁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고 차지했는데 단지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1절에서는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1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분배를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서쪽을 분배하셨고 가서 차지하라고 명하셨지만 단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였죠. 하나님의 명을 거부한 겁니다. 왜요? 아모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위험 부담을 생각해 보니 이거 차지하지 않는 게 훨씬 낫겠다는 계산을 한 거죠. 그야말로 사사기의 주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단지파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주할 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이에 단지파는 그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 영토 서쪽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고 있는 중에 5사람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땅을 살펴보아라. 그래서 이들이 정탐하러 나왔다가 2절 말미에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어느 집을 갔냐면 미가의 집,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살폈던 미가의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유숙했다. 거기서 머무르게 된 거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물었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이상히 여겨서 다시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인데 그 레위 사람은 어디에서 왔어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왔으니까 그는 베들레헴 지방 방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억양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 정탐꾼들은 원래 이 촉이 발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서 묻는 거지요. 3절 중반에 보시면 그 청년의 음성을 이상히 여겨서 그리로 가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정보를 얻고자 캐 묻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 청년은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의 제사장이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미가가 나를 미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내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분명히 미가가 제안을 하고 또 일정의 돈을 주고 먹고 사는 것을 다 대주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고용을 한 것인데,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이 레위 청년이 내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약이 상쇄된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 레위 청년이 자발적으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미가에게 고용이 된 것이 아니고 흔쾌히 베들레헴을 떠돌면서도 이 전혀 레위 사람으로서의 아무런 사명이 없었던 그는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와서 그 어머니의 그 잃어버린 돈이 수십억이었으면 갖고 있는 돈은 얼마겠어요? 엄청난 거부의 집안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만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발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그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고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부끄러움도 전혀 없이 나는 여기서 당당하게 제사장으로 지금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벌써 모양새가 이상하단 말이죠. 본래의 제사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딱 취조해서 들어봤을 때 뭘 알았겠어요? 아, 이거 정상적인 제사장은 아니구나, 여기가 이게 성전 형태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 단지파에서 그래도 가장 정보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그의 말을 들은 후에도 그가 정말 참된 제사장인지 아니면 가짜 제사장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찾아서 들어가야 할 땅을 찾는 것,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여부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정탐꾼들은 그에게, 이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신상도 있어요. 신당도 지어놨어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다. 뭔가 미심쩍은데 어쨌든 제사장이 있어요. 형태로 보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 레위 사람도 제사장 노릇은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5명의 정탐꾼이 레위 사람, 제사장 모양을 갖춘 사람을 만났는데 제사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거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서쪽 땅을 분배받으라고, 가서 찾으라고, 가서 차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단지파가 안 듣거나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은 거기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 그 형통한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고 내가 가는 길만 형통하면 됩니다.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하나님으로 싸매는 거예요. 마침 제사장도 있겠다. 그렇게 형통하는지 알게 하라 했더니 6절에 그 제사장이 금세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뭘 알고 떠들겠어요. 단지파가 어느 지파를 분배받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이 제사장은 지금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도 다 자기 입맛에 맞아서 자기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인데 5명의 정탐꾼의 제안에도 그저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단지파의 정탐꾼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의 모습을 보니까 이 평범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뭐 공중에서도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 밑보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계산이 빠른 이 레위 사람 떠돌이는 계산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한 끼라도 굶지 않지 않습니까? 눈칫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5명의 정탐꾼에게서 잘 보여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익, 그것만 지금 바랄 뿐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다든지 묻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이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종교인이었지 그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다고요. 미가도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고용한 미가도 하나님으로 포장은 했지만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고용된 이 제사장도 하나님은 관심사가 없었다고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고향을 떠났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에브라임까지 산지까지 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정제사장으로 취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분별력 없는 그 평안히 가라는 그 축복의 말에 혹하고 말지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베냐민 지파 서쪽 땅이에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들었거든요. 그것도 제사장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땅? 라이스라는 땅.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을 찾아갔음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 백성을 본즉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그 땅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기까지 한데 심지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부를 누린다. 게다가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한다.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부를 누리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상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게 살고 있다. 이 정탐꾼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셨던 땅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지금 이 라이스 땅을 가짜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보니 이 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마치 에덴과 같은 거예요.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고 단지파의 5 정탐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뿐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따를 의도는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길이 형통하기를, 복 받기를 바랄 뿐이지요. 여러분, 제 아무리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곳에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단지파에서 보낸 5명의 정탐꾼의 대화와 라이스 땅을 보고 판단하는 그 사이에 무슨 타락한 행위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부정한 행위가 있습니까? 부패한 행위가 있습니까? 무슨 음란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술 파티를 벌였습니까?
무슨 뇌물을 먹였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입에 담았을 뿐이에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팔았고 단지파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실은 어때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죄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죄라고 여기거든요. 내가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내가 마약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도박을 한 적도 없는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들먹이며 나의 성취를 위한, 형통을 성취하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 종교가 될 때 그것은 병든 종교, 썩은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 자, 이들이 이 라이스 땅을 보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도 없고 너무나 안전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처음 이 단지파에서 파송을 받던 그곳에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 라이스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서쪽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는 안 갑니다. 싫습니다. 거기 아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던 이들이었는데 그 땅을 보니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좋아하는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루 종일 TV만 보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TV가 고장나면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예. 유선 TV 방송사에 전화하고 TV 만든 회사에 전화하고 빨리 기사 와서 고치지 않고 뭐 하냐고 지금 TV가 안 나온다고 말이죠. 예. 게으른 사람이 인터넷에 끊겨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예. 어젠가 그젠가 유튜브가 1시간 동안 끊겼대요. 예. 그걸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없지만 그냥 막연히 시간 때우다가 1시간 안 나와봐요. 화난다고요. 예.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부지런하다니까요. 게으른 사람도 업무와 관계없이 그냥 스마트폰에 취해 있다 보면 그걸로 밤 시간 가는 줄, 화투 두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그거 자기가 하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단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이 전형적인 게으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부지런을 내려고 하는 것을 보세요. 바른 분별력이 없는데 열심을 내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지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근거는 어디 있어요?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 빌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평화로운 땅이에요. 평온하며 안전한 땅이에요. 이 10절에서 평화롭다는 것, 7절에서 평온하다는 것, 라이스를 지칭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정복전쟁을 명령하셨을 때는 한 가지 무엇이 있었냐면 이 가나안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죄를 동경하지도 말고 물들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 패역한 그 악한 것을 저지르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어려운 아모리를 피해서 쉬워 보이는 라이스를 차지하고자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단지파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제사장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게으른 자가 부지런함을 내는 거예요.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60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지금 파견하는 겁니다. 라이스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12절,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라이스를 가야 하니까 미가의 집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14절을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이 5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해 가자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그 600명의 무리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지요.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거짓 인사합니다. 가론 유다와 예수님이 샬롬의 인사를 나눌 때 그것이 거짓 인사였던 것처럼 지금 미가의 집을 오면서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으로 오면서 그들에게 샬롬을 선언하고 있어요. 안심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이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서 그걸 보며 물어요. 18절을 보십시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 내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을 빌어 주었는데 왜 무기를 든 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것도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와서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져가면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제 뭐 해먹고 살려고 이거 다 훔쳐가냐? 누구 허락받았다고 이거 훔쳐가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내가 축복을 해줬건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때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보통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훔쳐갈 때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도둑이야 푹 막아버리는데 여기는 보면 이 무기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입을 막지도 않아요. 네 손으로 네 입 막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입 다물라. 죽기 싫으면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가 이 레위 사람에게 처음 이 제사장이 되고자 협상할 때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한 것과 똑같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한 거래를 하려고 하지요. 19절 중반에 보세요. 네가 한 사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단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입 다물고 계산해봐라. 떠돌이 신세였으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갑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 생계의 터전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갈 때에 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게 웬일이냐 눈을 부릅뜨며 이 5명의 정탐꾼에게 저항하던 그에게 이 5명의 정탐꾼이 너는 계산이 빠르니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을래? 아니면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일할래? 이 어쩌다 마주친 단지파의 제안에 제사장의 마음이 홀딱 빼앗겨버린 거예요.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1982년 일렉트릭 기타를 띠기리기릭 이렇게 쫙 치면서 나갔던 그 당시에 엄청난 전율이었죠. 구창모가 작곡한 노래가 하늘을 찔렀는데 당시에 베이스 기타를 저 뒤에서 연주하던 배철수 씨는 그렇게 인기를 못 얻었는데 40년이 지나서 지금에는 희끗희끗한 배철수 씨가
아직도 롱런을 하고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지금 이 가짜 제사장, 레위 사람, 떠돌이 청년이 이 어쩌다 마주친 단지파의 제안에 이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린 겁니다. 즉석에서 고민이 없이 어떻게 했겠어요? 워낙 계산이 빨랐으니까. 20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여.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단지파에게로 갔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다 누구 거예요 원래? 비가 집안의 것이잖아요. 그 어머니 것 훔쳤다가 그 돈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제사장의 소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버젓이 훔쳐가고 있어요. 미가도 어머니 것을 훔쳤고 제사장도 미가의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미가도 레위 제사장도 단지파도 모두 똑같아요. 다 자기 욕망에 충실할 뿐이고 아무런 가책이 없을 뿐이고 내가 욕망을 따라가는 길에 앞길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한 번의 고민도 없이 20절에 보면 마음에 기뻐했다. 마음에 기뻐했다. 성탄절 찬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있는데 이 레위 청년에게는 기쁘다 단지파 오셨네.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단 말이죠. 점점점 분별력을 잃고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레위 가짜 제사장과 단지파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의 집도 자칭 제사장 노릇을 했던 레위 청년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땅을 보기 좋은 것으로 여겨 치러가려 했던 단지파도 모두 하나님을 그렇게 입에 담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은 멸시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였던 이 어둠의 시대 분별력을 잃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혹여 이들의 신앙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대로 했던 모든 것을 다시금 겸허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가 다시 빛의 시대로 진정한 평화의 시대로 하나님 다스리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